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에 있는 길갈이라는 그 지명의 그 뜻인 굴려버리라라는 그런 그 이름의 뜻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여호수아 4장 할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가나안 평지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그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이런 쪽은 높았어요. 높고 낮고 이게 격차가 심한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닷가로 가면 평야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모든 요단강 서쪽에 있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사기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야기와 또 광야에서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평가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박하게 평가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수준으로 봅니다. 이 아모리 산지의 왕들, 가나안 평야의 왕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겨루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김의 힘이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다윗의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꼭 빼지 말고 평가할 것이 있어요. 뭘까요? 플러스 알파. 그 알파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내 자신의 부족함,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또 세상 사람들과 맞설 때, 또 우리가 이겨야 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하면 됐을까요? 가나안으로 진군하면 됐습니다. 전진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제가 여기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크게 했으면 좋은데 지금 여리고는 보이죠? 여리고에서 한 3km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오늘의 지명은 길갈이에요. 이 보라색 보이죠? 오른편에 있는 보라색, 오른쪽에 보이는 보라색, 그 보라색이 요단 동편이고요. 거기서 이 초록색 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뭐냐면 요단 서편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어요. 그 요단강 그 서편에는 뭐가 있냐면 오른편에 뭐가 있냐면 시딤. 그래서 거기에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그 시딤에서 어디로 넘어오냐면 여리고 바로 위에 3km 지점인 길갈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할례를 행하려면 어디서 행하는 게 맞을까요? 할례가 뭐죠? 할례는 요즘 말로 말하면 고래 잡는 거, 포경 수술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 그 징표로 주신 게 뭐예요?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도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했지만 가나안 들어오면서 거기서 몇 년을 거치죠? 40년 동안. 그럼 40년 동안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할례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가 할례였는데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구별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외적으로 표시된 것은 포경수술로 나타났지만 성경에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의식적으로 몸에다 하는 할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마음의 할례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할례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예식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을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형식이라고 하죠. 형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뭘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그 할례에 하는 그것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골리앗을 무엇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네, 짐승처럼. 그러니까 할례 없는 사람은 이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에는 뭐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존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래서 이 할례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구별의 표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 통로라는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삼지는 않죠.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 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여기 할례가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 이면적 유대인이며 네. 그래서 여기 표면적, 이면적 그런 유대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상적으로 보여줬던 그리고
주셨던 게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선악과로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에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무엇을 하라? 할례를 해라 해서 이 할례가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 게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런 사이라는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표징이 뭐냐면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첫째 달이면 1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첫째 달은 지금 한 3, 4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양력으로. 그런데 6월절이 언제냐면 언제일까요? 1월 첫째 달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 첫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한 3, 4월 사이에 걷는 것이죠. 그러면 6월절 바로 직전에 뭘 했어요? 요단강 도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6월절을 가나안 광야에서는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길갈에 와서 뭘 합니까? 6월절을 지킵니다. 이 여리고에서 길갈에 진친 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여리고는 높은 성에 있었으니까 그 시야가 3km 정도면 어떻게 할까요? 보이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다 보이는 데서 뭘 합니까? 할례를 합니다. 그죠? 여기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야곱의 딸을 겁탈한 그 족속들을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약속을 해요. 우리 딥나를 줄 테니까 조건이 있어. 우리는 다 뭐예요? 할례를 하니까 너희도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딱 받고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해요?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시딤 그 골짜기에서 이 할례를 하고 오면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200만 대군이 건너온 거예요. 그럼 그 뭐 장관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싯돌칼을 다 들고 남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고 다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가나안에는 다 마음이 높고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싸울까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그 앞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그 장막 광야에서 텐트를 다 쳐놓고 거기에서 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6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거기서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쳐들어오기에는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뭘까요? 다시 이 가나안에 있는 산지에 사는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에 사는 그 블레셋 족속들, 이런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사는 이 땅이 뭐가 꽉 찬 거예요? 죄악이 꽉 찬 거예요. 편안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땅이 가나안인데 거기에서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게 아니라 뭐가 가득 차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죄악을 없애버리는 사명을 받은 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명을 갖고 오는데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그래서 이때 얼마든지 블레셋이나 여리고나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이나 쳐들어와서 공격했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왜 길갈이라고 했다고요? 굴러가게 했다. 그죠? 떠나가게 했다. 수치를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은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래서 가데스에서의 반역, 그리고 죄악 때문에 40년 동안 그 가나안 주변에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믿어야 돼요.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는 우리 편에서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조건이 달립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야 기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한 것이 아닌 것이 뭘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의 할례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언약 밖에 머무르는 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마치 애굽을 떠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애굽에서 있는 죄의 노예 상태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여전히 그들 위에 있었다. 이제 애굽에서의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회복과 할례의 재개를 통하여 그 수치는 사실상 벗겨졌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다시 한번 애굽에서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수치가 굴러갔다는 이미 그들의 약속의 땅을 딛고 서 있었다. 가나안에서 그들이 첫 번째 진쳤던 장소를 굴러감을 뜻하는 길갈이라고 칭함으로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모종의 수치가 머물러 있다. 그들 역시 오래전에 천국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할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해요? 굴려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는 여기에 다시 한번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가서 고민하면서 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칼을 찬 사람을 보면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걸 빨리 판단해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칼을 찬 군대 장군처럼 생긴 멋있는 사람을 딱 보고 적군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했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요? 네.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내 편과 상대편과 내 편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여기 군대 장관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그럴까요? 네. 요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할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어떠든지 우리의 위치가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에서 다 보이는 곳에서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 어떤 한 불리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